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의 이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하시며 온전히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들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과 말씀 전에 주기도문 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길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온지 서드버리에 온 지 얼마나 된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8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분께 저희 여기 온 지 8개월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아직 1년도 안 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냥 그만큼 오래 계신 것처럼 되게 익숙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뭐 토론토를 갔다 오거나 할 때 서드버리 입구를 들어오면 예전에는 참 낯설기만 했는데 아 이제 집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같아지고 서드버리도 저희 집 같아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참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성도님들 만나서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하고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에 너는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불행하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지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없으시죠? 뭐 성경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야베스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또 고통입니다. 고통. 또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대로 좀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요, 뜻은 순결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를 다 통치하고 커다란 세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가 요구하는 일정량의 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세리는 자기가 능력이 더 악착같고 더 독할수록 많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정량의 돈만 내면은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면 나쁠수록 정직하지 못할수록 더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특히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민족, 로마 민족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있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나옵니다. 세리장인데 부자예요. 이 순결하고 정의롭다라는 뜻과 전혀 반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삭개오를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민족의 반역자, 앞잡이 뭐 이런 사람이었겠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4가지 조건이 저기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통용하던 외국어를 공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어야 됐고 또 로마 사람의 언어인 라틴어도 잘해야 돼요. 언어를 쉽게 다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말, 또 시리아 말, 이 4개 국어, 적어도 4개 국어에 능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4개 국어 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보니까 자기는 아직 2개 국어밖에 못한대요. 이제 3개 국어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하나는 사우스 코리아, 하나는 노스 코리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잉글리시를 좀 섭렵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4개 국어 이외에도 세금을 거두려면은 경제를 알아야 돼. 경제학을 공부해야 됐고요. 나라와 나라의 그 관계 때문에 국제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법을 공부해야 또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겠죠. 이것들을 다 공부한 후에 로마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고 거기서 패스를 해야 그제서야 세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세리가 된 후에 많은 세리들이 있잖아요. 계속 진급을 하고 진급을 해서 세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단순히 그냥 키 작고 그냥 못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있었죠, 실력도 있었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리의 장이라는 그 높은 자리까지 갔지만 그 마음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요즘 오늘날의 우리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더 공부하고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없으면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영어 점수도 받아야 되겠죠. 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쟁에서 끊임없이 앞서가기 위해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할 때에도 본인을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 인생 허투루 산 거 아닙니다. 나 열심히 노력했고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했겠죠. 그러니 삭개오는 점점 더 외로워졌겠고 그 외로움, 허전함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끌어모아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삭개오에게는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소망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삶의 목표도 없는 가운데에 내가 이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내가 좀 남들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 돈이라도 많아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뭐 모든 관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당시 이제 뭐 키높이 구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 작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죠. 그 돈을 바라보면서 발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죄송합니다. 놀라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부터 들려왔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삭개오는 교역을 하는 사람들의 교역에도 능통 중심지에서 세리의 장으로서 그렇게 본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소식도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지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면 물어보고 싶었겠죠. 나도 세리장인데 저 세리였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은 많았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세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는 게 편하세요? 상관없으면 섞어 가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뽕나무가 편하더라고요. 뽕나무의 삭개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우는 게 무시 못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뽕나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그래서 뽕나무.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제 뽕나무 삭개오 설교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무 위에 올라라. 그런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 동안
쭉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삭개오는요, 자기 직업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좀 소심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라도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또한 중풍병 걸린 사람들은 어떠죠? 친구들이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자기의 친구를 고쳐달라고 보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삭개오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거나 혹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라고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런 관습 같은 게 뭐냐면 세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한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게 얼마나 그에게는 큰 감동이었을까요? 충격이었겠죠.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죄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근데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또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겠다.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삭개오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단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거리를 두게 한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동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당신의 돌무화과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뽕나무는 뭡니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기 위해 오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기 위해 오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대학 합격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주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아지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좀 봉사도 하고 좀 저런 부분 좀 하고 내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독특한 뽕나무가 있어요. 나는 목사의 자녀다. 나는 장로의 자녀다. 이런 전도 훈련 받아봤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해봤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냐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조건적인 뽕나무, 여러분들의 상황적인 뽕나무,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의 그러한 여러분들을 만드는 조건의 뽕나무에서 다 내려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뽕나무 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뭐 얼마나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나 좋은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고 있는가. 아무리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회의 때마다 싸우고 언성 높아지고 하면은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후에 삭개오의 변화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멀리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좀 신기해요, 변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를 쳐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것이 나를 있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 인생의 목표라고 삼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가 한 이 약속, 뭐 누구 것을 속여서 뺏는다면 네 배를 갚겠다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삭개오의 재산 중에서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4분의 1은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리에게는 뭐 별도 월급이 따로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이익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그거 다 갚고 나면은 나는 그 돈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파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이런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다시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동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와 있지만, 예수님 근처에는 와 있지만, 또한 예수님께 관심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또한 우리가 뽕나무 위에서만 구경하는 헛된 것들을 찾아서 쫓아가는 사람들, 내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들, 그러한 것들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돌 무화과 나무가 있으십니까? 각자의 돌 무화과 나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나의 약점과 혹은 단점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 포장하는 것, 다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조건,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모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목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놀랍게 바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능력을 잃었습니다. 잃고 있지요. 요즘 한창 또 어떤 이단 단체에 대해서 시끌시끌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켄터키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흥을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주시면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변화돼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기독교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인은 적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를 세워두고 올라가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너 그 나무에 있으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무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와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각자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각 삶마다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거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아무거나 얘기해봐라.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 번호 6개 알려주세요. 뭐 좀 막 그러시겠어요? 오늘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여러분 찬양이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전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찬양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찬양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입니다. 찬양은 기도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고백할 텐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뭐 줄까 할 때 금과 은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동행하게 해달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얻으면은 여러분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없으면 다 헛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장벽이 있다면, 그러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내 삶의 소중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내가 이 금과 은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가진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영을 풍요롭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가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에, 담대함 가운데에 모든 걸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삶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 각자의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숨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에서 주님 붙들고 가면은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기간 동안 더욱더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묵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하에서 친교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1시에는 계속 성경 읽기 모임으로 이사야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7시 15분부터 이곳에서 금요 예배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 가지 빠졌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3월 셋째 주인데 저희가 항상 셋째 주에는 셋째 주에는 밑에서 다른 그룹이 모이죠. 이 교회 빌리는 코인 클럽이 모이는데 그때 이제 이번 달 세 번째 주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과 같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 헌금 관련된 이메일도 참고해 주시고 다른 광고 없으므로 있으세요? 네. 두 가지 광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합 그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들에게도 함께 앉아서 어른들 예배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미팅 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또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 또 재밌게 신나게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신라 형제님 가족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지금 비행기 타셨죠? 아직 안 타셨어요? 13시간이니까 돌아온 새벽 3시, 2시쯤 타시겠네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아내 여자 혼자서 아이 둘을 2살, 4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 타는 게 여간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다 털려서 오실 건데 이제 잘 무사히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잘 이곳 서드버리에서 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규원이 아버님께서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서드버리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을 하셔야 이곳에 직장이 되셔서 이제 또 이곳에서 서드버리에서 살아가시면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잘 또 지역과 교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잘 감싸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힘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주님 우리 드린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그 마음의 소원 이루시고 그의 모든 창고가 곳간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있게 하셔서 그 모든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각자의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소원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